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를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믿음은 성장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믿음의 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회칠한 담이라 하셨다. 율법은 순종하라 하지만 믿으라 하지 않는다. 율법은 선하라, 의를 행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하지만 이것을 행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실천할지라도 사람 자체가 변화될 능력은 없는 것이다.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믿음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그 자신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다. 정욕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땅에 속했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죽을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으로,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은 단회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속하는 것이며 믿음은 자란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자란다. 육체가 살아서 자랄 것 같이 믿음도 살아 있음으로 자란다. 내 영혼아 믿음을 성장시키자.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보내주심은 하나님만이 믿음의 주가 되신 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 이전에도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들 이전에 오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현현했을지라도 그가 명하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시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느냐? 이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그들은 보고도 왜 그들은 믿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율법은 믿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율법은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은 육체가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법이냐? 아닙니다. 율법에서도 의로우라 하십니다. 율법에서도 선하라 하십니다. 율법에서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율법에서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게 잘못된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끊임없이 의를 행하고 끊임없이 거룩하는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진행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사랑할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선하게 되느냐? 선하게 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되지 못합니다. 행하게 할 수는 있으나 본질이 변화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율법의 약점인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자체가 인간 본질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돌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돌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상고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보고 실천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망각의 능력을 주셨어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알아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실천하고 행할지라도 오히려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함이 부족해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세관들과 장로들이 우리 안쌤 저 얼굴 못생겼으면 좀 봐주세요.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시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의 입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은 믿음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복을 받을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가차없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율법에 철저하게 복종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회칠한 담이 있습니다. 회칠한 담이 무슨 뜻입니까? 밖에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겉으로 잘 순종하고 복종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자들이 말한 율법과 선자들의 예언을 다 그들이 알고 깨닫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죽는데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육체로 자기가 행하는 것은 열심히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밤송이가요 시퍼렇게 있고 그 다음에 쩍 벌어졌다고 해서 안에 알밤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밤송이를 볼 때는 알밤인 것처럼 막상 까보면은 거기는 쭉정이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똑같은 밤송이인데 왜 쭉정이가 있고 알밤이 있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을 찾는데 왜 그들은 쭉정이가 되었으며 왜 우리는 알곡이 될 수 있느냐. 물론 그들이 율법을 따라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은 복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그들이 가진 그 순종이 믿음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어지면은 구원은 받고 그러나 이어지지 못하면은 역시 그들은 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때는 바로 믿음의 때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먼저 바울이 또 이 사도행전에 한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가르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도 계속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12제자들 다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정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구원도 받고 상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만약에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주일범할 수도 있고 전도 안 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그 종교생활이니까 교회 가면 그냥 편하더라.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그냥 뭐 내 맘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간섭하냐 하고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냐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상이 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육의 신비에다가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육의 신비에다가 어떻게 기록하냐 이거죠. 아니 마음에다가 어떻게 기록하냐고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신비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게 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약속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육의 신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육의 신비에 기록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에 기록된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을 100% 지키도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율법은 결코 본질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로 행할 수는 있으나 영혼 자체가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만이 인간을 본질상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본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누굽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의 자식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 마지막은 멸망인 겁니다. 끝이 없어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본질인 나 영혼이 땅에서 난 자지만은, 나 영혼은 하늘에서 왔고 육체는 땅에서 난 자지만은 육체는 죽어서 썩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니, 다 영원히 살겠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보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노의 자식으로서 사망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형벌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로 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산다라고 하는 인침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었더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침례를 받았더니 비로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성령으로 이름 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의 본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늘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얼마나 우리가 통곡하며 울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얼마나 신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첫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이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믿었으면 이후부터는 안 믿어도 돼가 아니라 오늘 믿고 나서 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모든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성장합니다. 풀도 나무도 동물도 모든 것들은 다 성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태어나면 성장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먹지 않고 그러면 죽습니다. 태어났으면 첫째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장차 딱딱한 음식까지 먹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났으면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은 장차
성장해가면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런 딱딱한 음식까지도 먹고 그리고 힘든 영적인 일까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너 순교해라 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사람들은 순교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둘째는 하늘의 멸류관이 있고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부인하지 못하죠. 이것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멸류관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행함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될 수도 있고 신자는 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준비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상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충성되어 예수의 피를 증거한다면 하늘에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빈손으로 갔지만은 다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비록 빈손으로 났다 할지라도 장차 하늘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장으로서 자기 각자에게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마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심은 대로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홀랑먹고이든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래서 바로 이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 뭐냐?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분이 다 아멘 할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데 그게 싫어서 말 안 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증받으며 또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지체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이제는 어린아이도 자라는데 하물며 내 믿음도 자라서 주님 앞에 신뢰하시기 바라서 다시 가십니다.